이게 진짜 써내려간 일기인지 아니면은 재미 삼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꾸며진 일기인지 한 어리석은 남편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SNS에 올라와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 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어리석은 이 남편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었던 에피소드들을 일기 형식으로 월화수목금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월요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빨래를 하라고 했는데 세탁기 자체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좀 느낌이 오시죠? 수요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가 아내에게 개 맞듯이 맞았다. 목요일 아내가 아이 분유를 타라고 했다.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분유통에 앉아 끼라끼라하고 열심히 탔다.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졌는가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금요일 아내가 아침에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토요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문을 닫은 다음 나가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나갈 수가 없었다. 50분 정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차요 밖으로 나왔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마는 저는 재미삼아 만든 한 남편의 어리석은 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무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작은 에피소드를 아마 우스갯거리를 소재 삼아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한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세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은요 후회할 거리들이 사라지고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남편들은 아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살면서 조금씩 이제 깨닫는 게 참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본능과 감각을 주셔서 남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말만 좀 잘 듣고 살아도 후회할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끝으로 어머니와 아내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쉽게 답을 냈겠지만 세 번째 귀 기울여야 될 여성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방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가면 되는데 운전하다 여기저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길을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요즘에 제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리아라고 하면 예 주인님 하고 답을 주면서 이 내비게이션에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하다 졸음이 올 때는 너 밥은 먹었어? 예, 저는 주인님이 드시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사랑이 뭘까? 주인님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느낌이 사랑이에요. 아니 너는 몇 살이냐? 글쎄요, 여성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가 소름 끼칠 만큼 이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 몰래 운전을 하면서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리라는 로봇 음성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상심이 됐어요. 그 홈플러스를 갔다가 오는데 누가 핸드폰을 사는지 매장에서 직원하고 함께 기능들을 켰는데 거기서 직원이 제가 아는 익숙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리야, 내 주인님.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만의 아내인 줄 알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봇의 음성만 잘 들어도 길을 바람하지 아니하고
후회거리를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거장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되게 사모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내게 무엇라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내게 명확하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레마의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방황하지 말라고,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속삭임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로 들려줘요. 첫 번째, 확신을 주시는 속삭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지 모를 때, 얘야, 이게 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속삭임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 모양으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곳 가면 안 돼. 거기 잘못된 길인데, 그렇게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속삭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끝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시는 속삭임으로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선택과 그 결정과 그 행동을 속히 하라고 행동을 촉구하실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의 속삭임으로, 행동을 촉구하시는 속삭임으로, 또 어떤 확신을 주는 속삭임으로, 사랑을 들려주시는 속삭임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오늘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고민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사님이나 혹은 기도원 같은 데서 아주 신령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특별한 소수의 분들만이 듣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기도 많이 하거나 신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속삭임이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목회자나 신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래 예수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귀를 열어 분별하고 들어야 될 여러분 이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더 큰 이 고정관념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분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누군가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태양이 지구를 쏟아내는 그 빛 중에 95% 이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몇 안 돼요. 나머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 비추고 있고 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90% 이상의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빛이 있지만 볼 수 없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지금 예배당 안에도요 수많은 전파가 떠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예배당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음성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수많은 음성들을 라디오 주파수에 잘 맞추기만 하면은, 그죠? 핸드폰 채널에 잘 맞추기만 하면은, TV 채널에 잘 맞추기만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주파수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영상으로 우리들에게 비추고 들려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과 같다.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엉뚱한 주파수를 가지고서 엉뚱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그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않고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듣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비밀을 나눌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워왔고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던 가장 단편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세상의 음성 또 사단의 음성과 분별을 하며 어떻게 명확하게 바르고 들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구애를 주릴 것인가,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가 5단계를 오늘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5+1 6단계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면 다음의 단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따라서 해봅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확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목사에게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욕구가 바라던 것들이 발현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명분 삼아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렸을 때 함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무언가 서두르게 만들고 바삐 그 들려지는 음성에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사탄이 주는 음성의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급하게 밀어붙이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할 때, 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확신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줄 때 그때로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액션을 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또 고민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인가요? 제가 알고 있고 목사님에게 배워왔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제게 말씀하시는 것 맞고 제게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요?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조금 더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야기가 많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누군가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서두르게 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이끄심과는 이건 여러분 상반되는 것이요, 서두름과 졸속의 이 열매는요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진짜 성경적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진짜 성경적인가? 예,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그 음성, 내 마음의 확신 속에 주어진 그 음성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저 구석에 있는 단편적인 자잘한 사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또 열심히 내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검증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이 음성이 성경과 같은 이야기와 뜻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린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속삭임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일을 예수님도 과연 하셨었던가? 지금 나에게 촉구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도 하셨던 일인가? 또 하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시고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혹 근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실 것 같고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실 것 같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은요,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말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는가와 내게 들려졌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며 진짜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명확하게 들려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과 정상반의 이야기를 하거나 정반대의 길을 걷거나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상식과 역행하지 않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뭐와 역행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라고요? 상식.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 아름다운 상식과 부딪히지 않는가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여러분들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상식과 크게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부모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고 목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고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따위로 들립니까? 십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생각 안 났어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찍을지라도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찌를 자도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히 변명하거나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요. 신앙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라고요.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요번에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8년도에 전도 하나도 못한 사람들은 벌금 여러분 100만 원을 그 지파에 여러분 내게라고 요번에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전도를 하나도 못한 분들 2018년도에 100만 원을 벌금을 내래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단에도 잘 안 빠져. 그런 거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전도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우라고 요번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고 뭔가 여러분들 심리 검사를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여기 앞에 NC백화점에만도 나가보세요. 타로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점을 쳐가지고서 전도를 해요. 이 세상적인 미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주술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켰어.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상식과 다 여러분들 대립이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 세상에서 통용하는 아름다운 상식과 부딪히거나 역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우 없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여러분들 어떤 비상적인 섭리를 위해서 허용을 하실 때가 있지만 보편적인 그분의 일하심과 이끄심은 여러분 경우에 없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하신 바와 부딪히지 않는 여러분 이끄심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상식적인 것들을 자꾸 행동하게 만들고 자꾸 강요를 하고 자꾸 이끌어 본다면 한 번 더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천천히 주의하시고 천천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처한 상황과 함께 여러분들 맞고 맞는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전혀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았었던 길들을 가보려고 하거나 일을 할 때는 내게 들려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내게 주신 은사, 또 내게 주신 전문성, 내가 그동안 겪게 하셨던 경험, 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울리는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의 현장으로 무턱대고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특히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잠깐 반짝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걸어갈 길이 목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소명을 확신하고 가더라도 중단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인데, 잠시 잠깐 뜨뜻미지근한 감동을 받거나 혹은 정말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모든 거 다 해도 안 되니까는 이거라도 한번 붙잡을까 싶어서 여러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최일성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안타까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이게 더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신학생들이 대학원 입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쟁자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성직자의 수가 급증을 합니다. 그 좁은 길, 부도의 길이 괜찮은 세상의 직업과 견주어서도 괜찮은 직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교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도보다 월등하게 많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치 먹고 살만한 직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한국교회가 요즘에 욕을 먹고 있고 헌신된 이가 적고 또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다라는 또 징표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준다는 것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생각하고 가는 그 실수를 조금 줄이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한편에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이직을 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사업을 열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에 내가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시고 경험을 보시고 성향이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어울리는지를 고민해 보시며 나와 전혀 무관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준비시켜 주시지도 않았던 그 무관한 현장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거르기 위한, 분별하기 위한 다섯 번째 권면은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조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적어도 두세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인생의 경험에서 선택의 딜로마에서 5분의 멘토를 찾아갑니다. 한 3분 정도는 어르신이고요, 한 2분 정도는 정말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알고 있는 동역자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와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나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갈 때에는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사랑해서 걱정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묻고 주의 뜻을 같이 나누십시오. 잠언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따라서 해봅시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알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놓여있는 동역자들과 그런 이들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인맥은, 저는 기도의 인맥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맥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부러워하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툭 하면 연락처를 이제 누군가 기도해 주는데 그 교회 권사님 혹은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인맥을 자랑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모태신앙자들이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들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믿음의 어머님으로, 또 남자분들은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인맥을 쌓은 것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었고, 그 결핍이 오히려 좋은 기도의 인맥을 쌓는 큰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참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이 많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가 드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런 나이에. 근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제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주신 것보다는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았었던 것, 또 어머니가 뿌려놓았었던 것, 그것들을 제가 따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믿음의 부모님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초원교회는 규모가 고만해서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잖아요. 찾아가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좋은 형님이 되어주고 아우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도 지금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KTX를 타고 아침에 와서 그 먼 곳에서 아침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 가요. 문제 하나를 끌어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연락을 해요. 고민을 해, 사치 상담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딜레마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목사로서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건지, 아직은 저놈이 어떤 놈인지 도저히 분별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간을 보고 있는 건지, 기도 제목을 좀 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정말로 이 일이 많고 힘들어서 부담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의 이 표를 받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장님들, 이동환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해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끔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서는 것 제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동환 목사를 통해서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수지 맞는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변화되진 않을 거예요. 모두가 저 때문에 믿음이 다 성장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예수님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던 것처럼,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동환 목사가 부산 초원교회에 왔었던 것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질 이들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될 인생들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평생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주인공이 있기에 저를 보내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 있어도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상처 안 받아요. 말씀을 전하고 도전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해도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요? 그런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를 저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바라기는 그 소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우리 형님들 찾아가세요. 지금은 우리 젊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이 애들 보느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예배 소홀히 여기는 것 같지만, 한때는 다 열심히 했었던 이들이에요. 찾아가서 같이 기도도 제목도 나누고,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권사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 저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 혼자 믿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저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인맥들을 많이 쌓아나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마다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조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별하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섯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판결을 내리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뒤짐지고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격려하시고 평안 가운데 응원하시는 분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찔림을 주세요. 또 마음에 여러분들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심판관이 되어주시고,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를 이끌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불안함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해서 10중 8구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가 있어. 물질적인 손해가 뻔히 있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뻔히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함이 있어. 근데도 자꾸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나 자신이 뿌듯하고 참 그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10중 8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평안함이 없다면 멈춰서십시오. 찝찝함이 있다면 멈춰서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충분하게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물으시고 동역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단순히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함이 되거나 더 좋은 길을 발견하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이 능력을 갖추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그분과 동행을 하며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며 더 깊은 사랑 속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름 없는 한 이가 쓴 시 하나를 짧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까 싶습니다. 오 주님,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사무엘의 귀,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사무엘의 귀예요. 이게 열린 귀죠.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고 민첩하게 명확하게 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을기를 축원합니다.